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셨죠. 예. 오늘 조금 풀려서 이 온도차 조금만 올라가고 내려가도 저희들의 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꾸 이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감기가 걸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몽고메리라는 메리아스 회사 지금도 있나요? 몰라. 몽고메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선전할 때 그 선전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는데 그 선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따뜻한 게 돈 버는 겁니다. 뭐 이게 그 몽고메리 네이 선전이었습니다. 따뜻한 게 돈 버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 저희 제목이 무엇이었죠? 지난주는 아니겠죠. 그 이후, 그 전이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무엇이죠? 그 전에? 그거는 그 이전이죠. 그쵸. 사랑은 선택인가? 필수인가? 사랑이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필수인지는 아는데 저희가 입으로 잘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죠. 네. 저희가 사랑이 필수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자신 있게 필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이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죠. 성도님들도 저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거는 저희는 사랑을 나눠야 되는 존재고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임을 언제든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에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안 사랑해요. 언제든지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나. 이건 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서요. 사랑을 안 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존재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이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일한 부분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할 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거고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심적인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교도 얘기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징계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명령 중에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명령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출교당해야 되는 게 그게 더 정확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출교합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 한계를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랑의 한계를 주님도 충분히 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요? 여전히 저희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을 이루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힘들지만 제가 다시 한번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다시 제 마음을 조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보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굳이 관계를 맺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 싸우면 그나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남거나 애정이라도 남아있는 거죠. 아예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뭐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면 안 보일 수 있는 거고 싫어하면 그냥 관계를 안 맺으면 돼요. 괜히 근처에 가가지고선 분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에서 저희들을 모아놓으셨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항상 하지만 그 교회 가서 무엇인가를 얻을 것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가져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찾아보면 교회는 이 부족한 자들이 진짜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이 힘든 과정을 저희는 통과하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 통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정한 하나, 그게 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싫으면 떠나고 내가 안 싫으면 안 떠나고 이런 어떤 부분을 갖고는 저희들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이곳에서 싫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떠나요. 그러면 나는 이미 내가 해결해야 될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중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받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질 것이냐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여러 종류의 교회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보아왔던 모습에서 이게 싫어서 떠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과 싸움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그 사랑을 쟁취하고 그 사랑을 이뤄가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때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요한일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요한일서를 얘기할 때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랑의 성령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요한일서를 쭉 살펴봤는데 오히려 어떤 성령보다도 더 강력한 걸 저희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걸 보았어요.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거는 너희들이 믿은 자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력하지 않으시나요? 사랑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이미 온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하신 분인데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랑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언제나 저는 성령을 볼 때마다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건 있습니다. 예, 주님, 그러나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잡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 얘기하신 부분들을 제가 따라가는 부분들을 가져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성격과 생각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만 난 지금 할 수 없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특별한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다윗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이로써라는 얘기는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원인을 얘기를 해주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위에서 얘기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16절만 잠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로써 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결론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게 17절 얘기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서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성령님도 두려움이 없으셔요? 두려우셔요? 어떤 게 두려우셔요?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두려움의 종류가 있는데 이 두려움의 종류를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두려움은 내가 죽음이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는 삶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죽고 나서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성령님들 두려우셔요? 두려우시면 오늘 복음교회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내 죽음 이후가 우리는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을 들어놓는데 5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1억, 2억 이 정도의 보험이 아니라 우리의 보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저희는 확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분의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인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냐면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려움의 형벌은 그냥 사람이 마음에 어떤 두려운 감정이 조금 생기니까 형벌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 대한 형벌은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지옥에 갈까라는 두려움과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저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이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밥을 먹는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도 어떤 게 중심이냐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성도님들 내가 죽지 않아도 평생 돈을 준다 그러면 일하시겠어요? 노시겠어요? 물론 일이 재밌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별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어디에 관련 있냐면 죽음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초월하고 우리는 단지 죽음,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정복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한 두려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찍 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이 안 좋네요.
삶에 대한 두려움은요, 여러 가지가 그 안에도 있겠죠. 살아가기 위해서 뭐 물질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돈에 대한, 그게 돈이죠. 그리고 그게 물질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두려움들. 많은 두려움들이 저희들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됐었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요즘은 공황장애가 많은 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봤었을 때 말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들은 항상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두려움과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남들이 또 뭐라고 얘기할 거인지에 대해서의 두려움. 예전보다 지금의 두려움이 더 많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요, 방송으로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인터넷 댓글이 달려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니, 뭐가 어쨌느니 엄청난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내가 보기 싫어도 궁금해서 알게 모르게 보게 되고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누군가 봐서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성도님들 그런 거 안 겪어보셨죠?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난과 비판하는 이거 쭉쭉 달리면요. 이거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기 때문인 거예요. 돈의 문제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무엇인가 돈을 내야 돼요. 내일 500만 원을 어딘가 입금을 시켜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당장 돈이 없어요. 그게 당장 내일의 문제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좀 한 달을 놓고 얘기하죠. 한 달이 남았는데 내가 500만 원을 입금시켜야 돼요. 근데 나에게 돈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엄청난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겪어보고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왜 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요.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내가 그 속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보이시면 그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간혹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올 그 한 달을 살아갔는데 걱정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 때로는 어떤 알바를 보이시면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 안 하면서 주님한테 하늘에서 돈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돈이 떨어지겠어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발을 띄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이 없냐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전히 저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아프면 많은 5만 가지 걱정이 저희들에게 있죠. 참 우리나라 말도 재밌어요. 몇 가지 걱정이요? 5만 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동안 걱정하는 게 몇 가지냐? 5만 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걱정을 저희가 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여전히 걱정하면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무엇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알고요. 가장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걱정, 그래요 주님 오늘 데려가시면 제가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다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여전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몸이 안 아파서 걱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 없겠어요? 아니면 어떤 우리 가정에 일이 없어서 저희가 걱정이 없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많은 일들이 생겨요. 걱정거리도 엄청 많이 생깁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과 셋이 있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의 문제, 저 아이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다 걱정이 돼요. 성도님들이요. 성도님들이 적으면 저도 걱정이 조금 적어지는데 성도님들이 많아지시면 걱정거리도 많아져요. 그건 별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인 건데.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해서 저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던 잘 이루어지지 않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못 가져서 저것을 하지 못해서 내가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저희들에게서 없어져 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이고요. 그 사랑이 저희들을 강권하시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결혼한 부부가 있지만 결혼하고 났었을 때 그 어려움이 보이는지 아셔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가 잘못한 것이 한동안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한동안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한동안은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워진 게 떨어지고 나면 왜 그렇게 안 좋은 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안 좋은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내가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무엇을 없애냐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매일이 걱정이고 매일이 고민이고 매일의 삶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지. 제가 2, 3일에 한 번씩 100만 원씩 송금시키는 일을 2년 동안 해보니까요. 사람이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내 손엔 돈이 없어요. 대출도 못 받아요. 제가 그게 한계가 있었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그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갖다 2년 동안 했어요. 매일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종합시장 2층에서 오면 그 사거리가 그대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성남에 번화가는 그 종합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 혼자 걸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제가 살았던 2년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시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방지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한 가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제가 주님 앞에서 놓치지 못하는 그거 하나는 뭐냐면 주님 보이신 일에 대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못 하게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부분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섭지 않나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보이는 형제 사랑하기는 쉬우시나요? 어려우시죠.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행동이 너무나 달라요. 왜 말은 그렇게 좀 안 예쁘게 얘기를 하는지 자꾸 말할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혀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래요 주님, 그래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기도인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라고 얘기하면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 많은 힘든 일들 속에서 어떤 거든지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넘기 참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인간관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을 잘라버리면 인간관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나밖에 없더라고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나고자 생각해서 전화를 한번 돌리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을 다 잘라내버리니까. 주님이요, 이 어려움의 인간관계를 저희들에게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계명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계명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의 모습이 결국 교회가 완성되어져 나가는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 속에 중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봉사일을 이루십니다. 아침에 나와서 때로는 정수기가 저희가 그냥 일주일을 냅두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 정수기에 물을 다 빼고 다시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요. 아시나요? 누군가는 그 수고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정수기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여있는 물을 뺍니다. 그래서 물을 일부러 잠가놔요. 잠가놓는 이유는 계속 물이 들어오면 안 좋은 물이 멈춰 있었던 물이 위로 올라와서 이게 또 성도님들이 드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잠가놔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깨끗한 물을 드시고 그게 끝나면 필터에서 올라오는 물은 한번 걸러서 다시 받아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게 예전에 한 형제님이 그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고민했습니다. 이 작은 것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가 됐었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그냥 주님이 상금을 주시겠지라고 하신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신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편안함을 누리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주님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요즘은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일이 몇몇 분들한테 그냥 막 몰려서 일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함께 했었던 일들도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떤 한두 분이 일을 처리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속 안에서 어느 날 제가 살펴봤더니 저도 몰랐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매일 제가 교회를 오는데 근데 몰랐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선풍기가 열풍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즐겁게 주님을 섬기실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사랑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줘야 돼 라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위해서 이뤄가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이 섬기면 많은 일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내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되고 내가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쉼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난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의 동기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즐거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즐거움도 포함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뭐 하나 좀 없으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조금 더 유익이 되고 교회가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같이 그 일을 함께 수고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면서 저희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사랑의 동기라고 그러면 성도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과 이야기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요.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함부로 대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 사람과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속이 얘기하는 까맣게 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온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그 속에서 바른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그런 어떤 발걸음을 뛰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요,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은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거하는 존재고 그 사랑을 이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 가슴을 치면서까지 그 싸움에서 이겨가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교회가 온전해져요. 이것이 만들어져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애타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몇 명을 전했느니, 나를 통해서 누가 들어왔느니,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막 갖고 있는 능력이 이러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주님을 위한 복음이에요. 개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어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나중에 얘기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니? 너를 위해서 일했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요, 그게 주님이 중심인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그 속에서 저희들이 찾는 거예요. 아이를 유아를 시키는데 체림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아이를 어떻게 유아를 시키냐면 육아를 시키냐면 아이가 4살인가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나갑니다. 그리고 손에 집게를 하나 주어줘요. 그럼 이 아이가 걸어가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담아요.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크리스찬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만한 종이를 주스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잘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냥 냅두고 가자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래, 엄마가 주술게 그러고 주워주겠죠. 안 그러더라고요. 진짜 놀랐던 건 전 거기서 봤습니다. 잡히지 않는데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어,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끝내 해가지고 요만한 종이를 집게 이만한 걸로 잡더라고요. 이 잡기 놀이가 아이의 머리가 좋아져요. 어릴 때 끝까지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었을 때 주웠던 봉지에서 쓰레기를 다 빼가지고 분리수거를 다 시켜요. 대단하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체림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 시켰더니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해요. 뭘까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다라는 정확한 인식을 아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는 교육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할 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되면 우리들 안에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 안에서 그냥 단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 힘의 내성이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지 개인적으로 매주마다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인사하세요. 그냥 오셔서 그러지 마시고 좀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죠. 뭐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저희는 이 속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니면서 인사하셔요. 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교회를 오시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보셔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일들을 이뤄보셔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일들인 거죠. 그 외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동을 이뤄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일들에 이뤄갔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새록새록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